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면서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괴로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에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처음 만난 성이 뭐냐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런데 여리고성 옆에 있는 아이라는 작은 성을 공격을 했는데 대패를 하게 됩니다. 완벽한 실패를 맛보게 돼요.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슬픔 중에 야, 저렇게 작은 사람들도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쟁을 이길까? 슬픔 중에 빠집니다. 그러자 이 슬픔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여호수아는 가지고 나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죠. 왜 패배했는지. 왜 패배했어요? 이거는 힘이 부족해서 패배했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이 전쟁의 본질은 힘 대 힘의 대결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패배한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패배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불순종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승리를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바치라고 했을까요? 거기에 있었던 물건들이 그들에게 나중에 유혹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혹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 땅의 가치관, 정말 가나안 땅의 그런 종교, 가나안 땅의 우상, 가나안 땅의 잘못된 삶을, 왜냐하면 가나안 민족들이 지금 심판받는 거잖아요. 그런 죄로 인해서, 잘못으로 인해서 너희가 그런 죄나 잘못의 유혹으로부터 너희가 벗어나야 된다. 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를 누가? 아간이 바치지 않고 숨긴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진노하셔서 뭘 하신 거예요? 이 아간을 찾아내시고 또 이 아간에게 벌을 내리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아, 왜 이렇게 단호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너무 단호하게 이렇게 벌을 행하시는, 증거를 행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진노하신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의사가 있어요. 의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의 다리가 썩어가요. 그럼 여러분, 다리가 썩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리를 잘라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론 다리가 썩어가면 다리를 잘라내지 않고 다리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죠. 그런데 그런 방법이 없으면 뭐 해야 돼요? 다리를 잘라내야 돼요. 다리를 잘라내는 행동은 고통을 주는 행동이죠. 그리고 평생 다리가 없이 살아야 되니까 너무나 안 좋게 보일 수 있는 행동일 수 있어요. 고통을 주는 행동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행동은 뭐예요? 결국에 사랑의 행동이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정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부정직과 불순종과 거짓을 없애길 원했던 거예요. 왜요? 처음엔 지금 작은 것 하나지만 뭐예요? 나중에 점점 커져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망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지금은 어떤 시대이냐면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승리를 거둔 시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이제야 가나안 민족의 구약교회가 처음 생겨난 때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거짓과 불순종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세워질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세워질 나라는 어떻겠어요? 거짓과 불순종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단호하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단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정말 어떻게 사랑이 하나님 그럴 수 있느냐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단호하게 행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다루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그런 오징어 게임이라는 여러분 넷플릭스 이제 드라마가 있죠.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던 드라마죠. 그 드라마 보면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더 돈을 이제 목숨을 걸고 상금을 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냥 단순히 탈락하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그 사실은 돈도 좋지만 목숨을 걸고 하는 것,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게임을 하거든요. 중간에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안 멈춰요. 왜 안 멈출까요? 그건 욕심이 1차적이겠죠. 처음엔 내가 그래도 1억 정도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근데 1억의 상금 받으니까 뭐예요? 더 큰 돈이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고 더 많이 갖고 싶어지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그 일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속해서 그 게임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괜찮을 거다.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나는 다음 게임도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게임을 하다 결국에 다 죽는 거거든. 나는 괜찮을 거야. 내게는 이런 문제가 없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정말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날의 아간도 마찬가지고 아간을 바라보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날의 여리고성 아간이 참 너무나 어리석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나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은혜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 현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뭐예요?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욕심을 내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못에 빠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에 은혜와 축복을 주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뭐예요? 우리도 아간처럼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 그날의 아간의 정말 실패. 이 실패가 아간의 문제냐? 아니요. 우리 공동체 모두의 문제일 수 있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간을 뽑았습니까? 너희도 다 이런 죄에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돌아봐야 돼. 우리도 아간처럼 실패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들 잘못을 범하거나 성경에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의 문제를 그 사람의 문제로 보면 안 돼요. 누구의 문제로 봐야 돼요?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아간처럼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혹시라도 아간이 그날에 왜 불순종했습니까? 욕심에 빠진 거죠. 세상적인 물건이나 이런 것들에 욕심에 빠진 거예요. 혹시 내게는 아간의 잘못이 없는가? 세상적인 욕심에 빠져서 정말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열심과 욕심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욕심에 우리도 늘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아간같이 세상적인 욕심에 빠져서 내 인생을 낭비하고 엉뚱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이 있어요. 이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처음에 입사할 때는 참 본부장 정도까지만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열심히 해서 본부장까지 왔더니만 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참 제가 이 욕심이 생기면 욕심이 생겨서 승진하는 거 좋죠. 근데 이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 자기가 잃어버리고 사는 건 아닌지 이 욕심 때문에 돌아보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아간이 빠졌던 함정에 우리 역시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아간 같은 욕심이 우리 안에도 없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정말 잘못된 욕심이 열심이 아닌 정말 욕심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 욕심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아간이 그랬잖아요.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런 욕심에 잘못된 욕심에 빠져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아간이 잘못된 욕심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나에게는 아간과 같은 모습이 없는지, 잘못된 욕심에 빠져서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못된 욕심에 빠져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잘못된 욕심이나 그런 것도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께 제해달라고. 이 한 목소리로 같이 혹시라도 우리는 잘못된 욕심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그 욕심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정말 아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무너졌고 그런 것도 어떻게 하나님께 바로 세우길 원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그날에 아간이 빠졌던 그런 잘못된 욕심이 우리에겐 없는지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욕심에 빠져서 내 인생을 망치고 우리의 가족을 망치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망치고 내 인생을 허비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내가 혹시라도 잘못된 욕심에 빠져서 잘못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욕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를 기울이고
사랑